선지자 변론중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하여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에 대해서 소년의 청량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황폐 뜨는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일을 보여줄 때 인간 정원에 부패되고 속화되는 교회를 다시 소년을 통하여 청량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제단의 역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새 시대를 이루는 일에는 새로운 청량의 역사로 새로운 교회 역사를 뜻했는데요. 그걸 인간 정말의 끝을 맺는 첫대교의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등대 제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황폐되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인간 정말의 새로운 제단인 순금등대전을 통하여 변성대 역사를 통하여 일곱 명이 왔는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했는데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언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걸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1장에서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4대 병마가 나오고 새로운 종이 나오고 이제 먹줄을 진 청량줄을 진 종들이 나오고 네 공장 네 뿔이 나와서 인간 정말의 심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일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2장에서는 소년의 청량줄을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가는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 없는 천력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이 버림을 받았던 그러한 예루살렘이 다시 청량받아서 복구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 교회가 아주 속화되고 부패될 것을 하느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여기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았다 그랬죠.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또 여기 보면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알파 역사를 생각하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냐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고 어린애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다. 그걸 또한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대제사장, 율법학사, 장로, 유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겠죠. 모든 교권의 요직을 담당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애 같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시대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성전 들어가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이방의 갈릴리의 12사도로의 베드로 같은 그런 어부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할 때는 새로운 종들을 쓴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인간 종말에도 바로 그렇다 합니다. 기존 교권의 많은 목회자들이 부패되고 속화되고 또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에 부패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종의 역사를 들어서 하시는 것을 말씀해서 소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죠. 예수님도 보면 이제 언제 성전에 들어갔나요? 12살이 될 때 성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2살 되던 때 이 절기의 길을 따라 쫓아 올라갔다가 누가 보면 2장 4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죠? 그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예수님을 3일 동안 잊어먹었다가 예수님을 찾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계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걸 왜 알지 못하셨느냐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12살 때 되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나갖고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쫓아냈거든요. 여기 이제 알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정한 때 하느님도 예수님이야 하느님이고 또 전능하신 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날짜를 지켰어요. 12살도 지켰고 또 30달에 장성되는 기간까지 다 지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법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인간정월의 말세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정월의 12살은 무엇이냐? 말세사명자가 예정이 되는데 말세사명자가 말세복음을 받고 말세사명을 시작한 지 12살 된 소년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한 때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이렇게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과 육축이 많다 그랬죠. 사람과 육축이 많다는 것은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은 부패되고 속화돼서 마귀도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약한 자들이 세상에 육축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형편이 여기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성곽이 성곽 없는 전락과 같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해서 참된 기독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허락받은 마귀를 허락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포도가 되고 이제 마귀의 도구가 돼서 오히려 교회가 완전히 부패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때 새로운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 불송하게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했죠.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무리가 나오는데 그 성곽은 불성곽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7대 완전 역사를 주어서 완전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불을 받은 시온의 단체가 나올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성경은 인간 정말에 새로운 재단인 숭문등대 재단을 통하여 이제 첫대기라는 말은 없지만 계시록에 예언된 첫대기 역사가 진행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명자가 준비되는 기간이고 이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삼년만의 역사죠. 전삼년만의 역사가 보면 빠르게 진행되고 많은 거거든요. 전삼년만 중에 37개월 동안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마지막 5개월 동안에는 택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또 공산당 지역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이 있으면 이 세상은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방법을 여기 2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이게 이제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명자가 나오고 어떻게 재단이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로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스가랴 성경은 시대적인 사명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인간들의 끝을 맺는 역사는 죽어 천당가는 역사가 아니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할 수 없잖아요. 새 시대인 에덴 동네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말세 복음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선지인 에리야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다 바벨론 폴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바벨론 폴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을 또 쳤죠. 동방의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는 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포로됐다가 돌아온 자들이 여호수아 스룹바벨이나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들어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일을 하셨죠. 그것이 인간 종말에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쫓겨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나오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무리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나의 눈동자라고 그랬죠? 너희를 보면은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 것처럼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종들이다 이 말이죠. 요거는 바벨론 뿔에서 나온 자들을 얘기한 거죠.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화되고 부패된 모든 교회에서 이제는 참된 종들을 알고 그걸 모으는 역사가 청량줄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다시 따로 나오는 종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돼서 이 종들이 나중에는 14만 4천 명을 이루고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에 백성의 물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남은 종 나무에게서 새 시대에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청량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 청량 말씀을 듣고 들어와야 충성가지를 다하면은 이제 세세왕권에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되고 얘는 입맞을 형편은 못 되지만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아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청량줄이라고 했지만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했거든요. 또 기록 11장에서는 지휘판 같은 갈대라고 했거든요. 이건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했는데 아모스가 다림줄을 베푸고는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진리의 심판이긴 일에는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1300년 반 동안에 베풀고 나면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후 3년만부터는 환란제하고 심판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1300년 만이 끝나기 전에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이제 앞으로는 살 수가 있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거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300년 만이 시작될 날이 아주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청량줄을 진 첫대교회 사자가 있는 첫대교회가 유일한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두 가지 무리에 속해야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능히 쉴 수 있는 큰 무리는 백성이 되고 14만 4천 명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무리가 된다.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성들을 복하는 역사가 인간 정말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했거든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의 움직인 조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런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요거는 바로 뭡니까? 원수에게 노력을 당했었지만은 이 원수를 멸하는 일이 있어서 다시 하느님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모으는 일은 바로 무슨 일이냐? 세계 통일을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다.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때다.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완전한 새시의 축복을 주는 일이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이게 참으로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 귀한 믿음이거든요. 지금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세를 이루는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된다, 되는 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사명자들이 말세 사명자인데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고 근데 간제 사명자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이 이게 중요하겠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소년이 청량줄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예지한간에 하나님의 택한 종이 이런 일을 하겠죠. 그때 역사가 이제는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리 에스라엘을 택하시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성소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보좌에 새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일어나실까요? 이건 하나님의 사명자를 들어쓰는 때가 불갑을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전산자만의 역사를 할 종을 얘기했고 그 종이 준비되는 기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걸 여기 이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예언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심판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론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하여 이 완전 변론에서 이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을 내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인간 영혼의 말세의 복음인 아름다운 소식인 죽지 않고 살아가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할 수 있는 이 말세의 복음의 비를 온 천에 알리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서도 성전에서 성전에서 일어나시니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제단을 뜻하는데 이 제단은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능대 제단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제3성전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백성들이 양잡고 서잡는 그러한 성전을 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입맞은 변화성전을 일으키는 제단을 뜻한 것이지 다른 것을 뜻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성전에 계신다 그랬죠. 요거는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하여 역사는 제단을 뜻한 거죠. 이게 이제 참된 시온의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가서 1장 2절도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가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시리다. 온 땅 모든 만민이 다 들으라 이 말이죠. 이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으라는 말도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들으라는 말도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 듣고 순종해야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리하신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걸 하시면 되게 성전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마다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33장 2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권이 되소서 그랬죠.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아침마다 뭐하기 때문에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변론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은 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처럼 새벽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여러 군데 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50장 4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를 공평판으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0장 4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역사가 원대의 말입니다. 이게 청량의 역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첫 대계에서 왕권 받은 14만 4천 명이 되든지 능히 쉴 수 없는 꿈리가 돼서 새시대가 되든지 이런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스바냐 3장 5절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를 공의를 나타내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단없이 끊임없이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죠. 요거는 바로 뭡니까? 진리의 사람들의 예언의 법을 온 세상의 마지막 법을 알게 하신다. 이게 심판의 다름질이거든요. 근데 이 공의를 받아들이면은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무시하면 뭘 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수치당한다는 것이 뭡니까? 심판의 환난 장 때 보호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영혼은 특별히 가족적인 축복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또 가족적인 전멸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인간 영혼에는 참으로 이 변화성도 첫대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고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열매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통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로에서 원죄자 범죄를 해결해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제단을 찾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이걸 잘 분별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유튜브를 다 올려놓았고 또 모든 변론의 내용을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을
한국 변론으로도 말씀을 다 해놨고 영안 변론으로도 다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첫대기를 들어가셔서 이 변론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믿고 순종해야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새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다 예언이 되어서 다 밝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학문이 아니고 인간적인 실학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예언서 계시록 그대로 본문 그대로 일절로도 가감없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심의 다름줄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명심하시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되 말씀대로 책망하시고 다시 회복시켜도 말씀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세상을 말씀대로 심판하고 이전 종들의 복하는 것은 완전한 교인 첫대계의 완전의 변론의 역사로 심판의 다른들의 변론 역사로 이것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청량을 해서 청량에 합격하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을 만들어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다른들의 청량의 역사로 14만 4천 명이 이제 청량 가서 입맞는 역사가 오고 이제는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를 예비처 보수인 되어서 심판 때 보험을 받겠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게 해서 이된 종들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마지막 복음의 역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그것이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는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니라고 표현을 했고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했는데 이것이 인간종들의 하느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로 복받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